10월 19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중에서 18절에서 32절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잘 아시다시피 28장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은 21장부터 27장까지 거의 끝부분이 예수님의 일주일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께서 어떻게 일주일을 지내셨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금 21장부터 26장까지의 23장까지의 말씀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주일에서부터 수요일까지 오늘 수요일 전까지 화요일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주일에서부터 화요일까지 수요일이 되기 전 화요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간 안에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께서 시장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시장하셔서 아마도 무화과를 드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화과를 드셔서 아시다시피 참 맛있는 과일이죠. 그런데 잎이 무성하고 그 나무로부터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말씀처럼 마가복음에서는 11장에서는 아직 무화과가 자라지 않는, 나오지 않는 그런 시기라고 기록하신 걸 봐서 주님이 착각을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사실 이 무화과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보다는 바로 그냥 열매가 맺는 그런 잎사귀와 열매가 바로 생기는 그런 종류의 과실수죠. 그런데 주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시고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도 무슨 의도가 있으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20절에 무화과 나무를 말리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죠. 제자들이 보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빨리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을 아주 굉장한 눈으로 이제 쳐다보게 되죠. 사실 제자들을 앞으로 나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의 눈은 항상 현상을 보는데 이제 급급하죠. 현상에 붙잡혀서 그 내용만 보고 그 모습만 보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21절부터 22절입니다. 마치 무슨 행패를 부리듯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서 죽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주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일주일이 되는 이 순간에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교육의 자료로 쓰신 거죠. 말이 많고 현상에 집착하고 무슨 일에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멸하라고 하는 그런 위협과 협박 속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당신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추구하셨듯이 이 배고픈 세상, 참으로 기가 막힌 주님은 돌아가시고 제자들만 남아야 되는 세상, 그 주님의 오심을 증거해야 될 이 제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믿음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의심이 아닌 믿음의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거죠. 믿음의 기도로 자신들의 영혼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22절까지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은 돌아가시지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현상이 아닌 본질에 창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23절부터 32절까지는 아니나 다를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성전에서 주께서 가르치시는데 우르르 몰려와서 또 똑똑한 척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희에게 줬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에는 무조건 권위죠. 무조건 거드름을 피우고 무조건 의시되는 그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겉껍데기인 것입니다. 대답을 듣고 마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비춰집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이 권위가 주어졌다고 하면 주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땅에서 이 세상에서 권세를 얻게 됐다 하면 주께서 이 권세의 능력의 근거가 없는 허위 거짓말임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4절에서 25절에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실수죠. 참 어리석게 질문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똑똑한 친구들이죠.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하는 거죠. 그걸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25절 중반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서로 의논했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한 거죠. 그렇게 주께서 역질문을 하실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그렇게 부정했던 것이 하늘로부터였다 한다면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고, 땅으로부터였다 그러면 선지자인 것을 부정한 꼴이 되어서 이들은 참으로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께서 한 방을 먹이시죠. 그것이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소위 말하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참 여러분에게 그 이해를 구할 것은,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니요 하면서 순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반대입니다. 아들이 야 좀 가서 일 좀 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하면서 안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라면서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거꾸로 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요 그러면서 간 거고, 둘째 아들이 예 그러면서 안 간 것이죠. 좌우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가 하는 질문을 이제 주님이 던지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그런 아들에 대한 행적을 통해서 믿음에 뒤따르는 결과가 뭔가,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안 받아들입니다. 참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내용이 그 쇠귀신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알 것 같습니다. 그 쇠귀신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받아들임이라는 촉각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 중에 누구는 예 그러면서 안 가고, 누구는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간다고 하는 이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이죠. 그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수용력을 키워라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그래도 커피 한잔 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지시하는 입장에 계실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가장 살면서 괴로우신 게 뭐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답답하죠. 참 답답하다. 저러기도 상당히 힘들 거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기에 주님도 그러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야, 너는 목사로서 그렇게 안 받아들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며 계시지 않을까.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받아들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도 완벽하지가 않아서 어떤 말씀을 건너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유독 증거하라는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주님,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한 3, 40분 설교하는데 내내 눈이 뚫어지라 째려보면서 너도 그렇게 못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냐? 그런 눈총을 제가 받으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때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수용력을 주시고, 그 수용력을 통해서 믿음을 더 강화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주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주님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럽고 편견에 사로잡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코미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을 살 수도 없고 남은 여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참으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고집스러운 내 모습을 그에게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수용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과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연약한 믿음이 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